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일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성령 체험 이후 시대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유사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 충만한 이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시대나 포스트 홀리 스피릿 시대의 공통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이나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3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의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과거의 악습, 즉 과거 시대를 대변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신앙적 의미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 즉 귀신이라고 대변되어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관습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의 신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를 지배하던 모든 구습, 귀신으로 대변되어지는 모든 악습을 다 쫓아내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령 임재의 신학적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1절로부터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성령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지상의 혈육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지상의 혈연 공동체의 부름을 거부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1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인데, 35절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체험한 자들의 공동체는 이제는 혈연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의 말씀에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구습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틀의 신앙의 플랫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졌고 소중하게 여겨졌던 모든 관습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의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만나야만 하고 함께 식사해야만 하고 더불어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관계가 지속된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강제적으로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서도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의 특성은 접촉을 통해서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나고 식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만 관계가 지속되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는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믿음과 신념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족의 그 의미를 단지 만나는 것 이외에도 가족의 소중함이나 이런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들은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가족의 끈끈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조되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가치관과 다르게 혈연과 지연 중심의 사회에서 이념이나 신념이나 삶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전환되어졌고, 대면 공동체에서 비대면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백신을 맞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가 만남이 허락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지난 한 1년 반여 동안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어떤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지금까지의 플랫폼과는 다른 플랫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유지되어질 것임은 모든 인류학자들이 또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과거의 구습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구축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신앙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령을 체험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구습에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 잔재와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와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구의 갈등이나 기득권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의 갈등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습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 가라고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플랫폼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거의 옛 플랫폼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항상 마찰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디지털 전자기계를 사서 아날로그 시스템에 연결을 하면 그 디지털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음향 시스템은 아날로그면 모든 것이 아날로그에 맞춰야 되고 디지털이면 그것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해 주거나 아니면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져야만 각 기계가 제 정상을 이루고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날로그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스피커 하나만 아주 최고가를 갖다 달아놓는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결코 나지 않는 것이고 괜히 돈만 우리가 낭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을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의 구습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그 새롭게 습득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잘못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가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런 노력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지털화된 새로운 신앙의 플랫폼, 삶의 플랫폼을 제시해 주셨지만 나는 그 디지털 기기를 과거의 아날로그 시스템에 연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디지털 기계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구습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구습을 쫓아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의 플랫폼, 삶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로운 세상이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1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소위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육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대비되는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적인 세계의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내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환난이 임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5장 1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속사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플랫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이 새로운 플랫폼은 보이는 것의 가치, 대면의 가치, 가시적인 세상, 물질적인 가치가 이제는 사이버 세계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영적 세계와 가치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의 변화가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란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그 가치를 보이는 그런 물질로 전환하려고 할 때 이 가치에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앞으로 미래 세상, 즉 사이버, 가상현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화폐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는 가치로 물질로 전환하려고 할 때 여기서 갈등이 유발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정녕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곧 영적인 세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도 과거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신앙적 갈등을 겪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플랫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가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데 옛 구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성령이 우리의 구습을 쫓아내고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혈연 중심적이고 대면 중심적인 그런 가치에서 이제는 보지 않지만 비대면 그리고 신앙적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로의 전환이 있을 때 그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성찰하시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무엘상 8장 4절로부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정치 제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정치 제도는 왕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세운 왕을 따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혀 다른 플랫폼을 갖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에 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제도를 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우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정치적 플랫폼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제도의 필요를 우리가 요청받았을 때 그 제도가 주는 문제점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8장 1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지만 19절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플랫폼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만 부응하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는 것이
사무엘상 8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신앙도 정치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살아가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새로움만을 추구하면서 근본적인 우리의 관계가 어떤 흔들리게 되어질 때는 오히려 새로움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들으면서 새로워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을 때 그들의 새로운 것은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 새로움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